내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분발했지. 오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시리즈로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증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증인.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 속에 빨간색으로 덧입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 색깔이 언제 끝나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증인이 되라 이 말이죠.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있었다고 말하는 것, 이게 증언입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증명해주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증언이라고 해요. 특히 분쟁이 많고 또 싸움이 많고 그리고 내 것 이래가지고만 따지는 이런 세상에서 많은 곳에서 증인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야말로 증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입니다. 증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는 증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일에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천국의 주임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왜 이 기독교는 증인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파하는 그런 증인이 필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지만 또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그런 말을 전파하는 그런 전파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전파자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전도자.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증인의 종교예요. 증인의 종교.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듣고 보고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듣고 보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그리고 보고, 듣고 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증언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위정이라고 그러죠. 다르게 위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아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증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31절입니다. 보세요. 미리 본 것, 그리스도의 뭘요? 부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 십자가 졌잖아요.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그거 다 자기들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도 전부 다 이 초대교회는 이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소문이 초대교회에 아주 바닥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았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1절 한번 내용을 잘 한번 봐봐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따라 죽였으나 하나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요 강서구 경찰청장 정도 되는 사람, 상당히 지체가 높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막 물붓듯이 받아가지고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귀에게 들린 자들 갖다가 해방시켜주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으로 전부 다 보았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앉아가지고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그래서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첫 번째 자격 요건, 따라서 첫 번째 자격 요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은 바른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빠져버렸잖아요. 누가 빠졌다고요? 그럼 몇 명 됐어요? 11명 됐죠. 그 11명을 그대로 놔주면
한 명을 더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채워 넣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티아입니다. 딸인 마티아. 그런데 이때에 그 예수님의 11제자 그 한 명이 들어갈 자격 요건을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매도 갑자기 안 나와. 하멜로에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은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다시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1번, 또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2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 요셉과 마띠아가 경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된다. 저걸 꺼서 그런 거예요. 끄면 안 돼. 절대로 끄지 마요. 아무리 추워도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은 좀 한도 손대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막 더워지려고 지금 이러면 설교를 못 해요. 볼기는 왜 그러세요? 털어놓으면 돼요. 털어놓으면. 저 손대지 마요. 아니 살짝 더워지려고 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좀 추우면은 집에서 아예 옷을 하나 더 가지고 오세요. 누구든지 절대로 여러분 좀 끄지 마요. 저는 앞에서 이거 얼마나 덥겠어요. 생각을 해요. 앞에 그것도 덥겠네요. 시원합니다. 알아야 된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펴놓고 믿는 종교. 보세요. 목사님 지금 성경을 펴놨잖아요.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 펴놓고. 알고 믿어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막 목사님이 성의가 하니까 아멘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내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도 해보고 판단도 해보고 그리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막 계산하고 판단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내가 믿고서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모르고 믿으면 안 돼.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막 모르고 그냥 막 목사님이 믿으라 하니까 그래 아멘 할렐루야.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제가 다 뭘 믿어야 될지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성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다라는 말로 나와요. 따라 읽어봐. 시작. 야다. 요게 야다입니다. 그 다음에 오이다. 요거는 헬라어. 시작. 오이다. 야다, 오이다 이게 안다라는 말인데 요 야다라는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동침하다고 되어 있어요. 따르고 동침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첫째는 안다. 두 번째는 동침하다. 이렇게 써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머릿속으로만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뭘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부부가 그 남편과 아내가 싹싹들이 다 알잖아요. 한번 여보 우리 몇 년 살았지?
되십니까? 여기 보니까 29이니까 내가 한 30년 됐겠네. 딱 30년. 야, 뭐 한번 해야 되겠네. 좋지. 30년 뭐 있잖아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25년 응원시. 없단다. 아이고 참. 그런 애들이 만들면 되지 무슨.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그렇게 속속들이 아는 것이 바로 야다, 오이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야다, 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아주 예수님을 그냥 속속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 나와요. 안 나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체험적. 아니면 체험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참 멋지게 체험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따그닥 가다가 백주대낮에 하늘에서 막 바울아, 누가 그랬어요? 사울아 그랬네. 사울아. 이래가지고 하늘에서 막 백주대낮에 막 천둥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우리 바울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꼭 그렇게만은 안 해도 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의 설교하는데 막 오늘 설교가 뭐 엄청 실이 은혜가 된다. 이게 체험입니다. 다른 체험을 너무 그냥 막 뱅이만 안뱅이만 이만한 게 들었는데 막 오늘 막 예배드리다가 막 옛날에 우리 전동교 선생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철학기도 하다가 앉아있더니 뭘막 휘저어가지고 뭘 닦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비염이 치료받은 거예요. 막 콧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아마 안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체험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듣다가 한마디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게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서 막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성경을 읽다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말이 하나 나오더라. 이래가지고 그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김혜준 선생님은 지난 주간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성경을 봤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김중환 집사님이 성경책을 사줘가지고 이걸 갖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런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응답을 주실 때 그게 경험이고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밑에 내려가서요 밥을 먹는데 교회 밥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집에서 먹는 밥이 맛이 있어요? 교회에서 먹는 밥이 맛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와 맛있다. 교회에서 밥 먹으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체험입니다. 그렇게 체험이. 야 교회 가서 밥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 그리고 또 경험. 그게 한번 쌓여봐요. 나 교회 가야겠구나. 오늘도 또 주일날 교회 가는. 또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뭐 하죠? 타고 치는 거야. 교회 와서 타고 치니까 막 선생님도 좋고 할렐루야. 뭐 은혜가 된다. 행복하다. 이런 걸 느낄 때에 그런 것도 경험이, 그런 것도 체험이. 또 오늘 권사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도선 이야기하는데 그 간증 속에서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때에 그 간증도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요. 이게 막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어느 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경험이나 체험이라는 것은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내가 막 천지가 뜨개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는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도 한번 출애굽기가 거의 몇 년 동안 그거 일어난 일이에요? 40년 동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건은 몇 개밖에 안 돼요. 네? 출애굽기처럼 사건이 계속 일어나려 그러면요,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사건 몇 개 없어요. 출애굽기 사건 뭐예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 나고 마라에 썩물 단물되고, 그 다음에 만나 매출하기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작은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인생을 하루를 지내가면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시작.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이런 걸 자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래 하면 안 돼.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요. 인생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증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증인이 어디냐면 바로 법정, 재판장. 법정에는 그 금방 일어난 사건이 그냥 판결이 나니까 그 판결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인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데 증인이 증언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하는 거니까 선서를 합니다. 따르게 선서를 하는데, 선서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뭘 받아요?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벌을 받게 놔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원에 가보면요, 유전무죄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서 막 정의를 조작을 하고 가짜로 정의를 사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막 사건을 꾸미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저 산 넘어가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산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정인들이 많아요. 실제로 재판정에 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 그런데 우리가 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야말로 진실하게 증언하고,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고 정직하게 증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르게 진리로, 진실로, 정직하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거짓이 막 차고 넘치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말씀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짓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거짓된 세상에 거짓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로 사로잡혀 있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의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한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한
4초쯤 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 몇 초쯤 돼요? 한 4초 세 가지 단어가 있는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리, 진실, 정직입니다. 다르게 진리, 진실, 정직. 이게 성경이 굉장히 강조를 해요.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말들이 진리, 진실, 정직.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정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비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비진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 내가 진리다. 따라해 내가 진리다.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은 아주 그냥 큰 소리칩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면 진리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진실하게 정언해야 돼요. 따라해 진실하게 정언하자. 진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33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33편 뭐예요? 잠언서 14편 25절. 잠언서 이거 한번 시작.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뭐한다고 그랬어요? 구원한다. 그러니까 진실한 정인이 되어야 말이에요. 진실한 정인. 따라서 진실한 정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정인이 되어야 돼요. 위정을 하면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진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 다음에 8장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봐요.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따라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뭔가를 얘기하고 정언을 해야지. 그게 뭐 거짓말을 숨기고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은요 거짓으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면 안 돼요? 진실하게 살아요. 그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당신 얼굴에 진실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아닌가? 거짓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지. 거짓이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안타까워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이번에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안 갚아줘. 그래 돈 달라고 내가 한 달에 진짜 한 달마다 연기해주면 내가 반드시 내가 원금 쳐서 이자 쳐가지고 갚고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한 달에 진짜 진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거짓 섞이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진실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직해야 돼요. 따라해 정직해야 된다.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시편 33편 4절을 봅시다. 그리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그 봐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세상에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세상에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이게
정직하지 않아요. 어디서 정직하지 않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백주대낮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한테 보여봐. 이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 전체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 없 살아도 돼.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다라는 그런 근거하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귀하게 보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정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 어떻게 행하여?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야. 술수 부리고 막 꼼수 부리고 막 안과 끝이 다르고 막 이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싫어한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아주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한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한때 아니 지금도 뭐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옛날에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거 물론 정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어느 날 한 놈이 먹고 태워버리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봤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다단계 한다고 피라미 한다고 막 목사님 이번에요 잘하면요 막 1,000만 원 내 통장에 그냥 한 달에 착착 꽂힌다고. 한 번도 꽂혔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 이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누가 먹고 태워버려. 그런 사람을 제가 수탁해 봤다니까요. 이 왜 그 돈 몇 푼 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 쳐먹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요즘부터요 보이스 피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에 16억이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뭐 때문에? 보이스 피싱 때문에. 오늘 16억. 김혜준 선생님 오늘 뭐 돈 좀 중국으로 보낸 거 없어요? 조심하세요. 어느 학교 선생님인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누가 이런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하길래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 2억을 보냈다.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래요. 학교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거짓이요 정말 난무한 세상이에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의 돈 빼먹으려고 그러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 덩쳐먹고 거짓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이 인생에 깔려있으면 안 돼요. 항상 진리 그리고 진실 정직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진실 정직 할렐루야. 이런 인생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시작.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내 성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네? 내 성인이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는 말인데 우리가 길거리 한 번씩 가보면 이런 걸 보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프랭카드 많이 봤죠. 네, 봐요. 네? 목격자를 찾습니다. 2008년 2월 13일 오전 10시경 계란 배달 오토바이와
검정색 하니발 승용차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목격자가 연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격했다면 목격해도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대요. 아니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거의 왜 안 하느냐 하면 이거 신고했다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경찰서 불려갔다가 몇 번 갔다가 자기 딸은 좋은 일 한다고 내가 목격했다고 왜 그래 연락했는데 막 오세요 가세요 이래 아주 나중에 또 반대편은 위정죄 반대편에서는 아니 우리 안 그랬는데 네가 와 그래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또 그 사람한테 붙어야 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예 한갑버려. 이게 실제로 이래가지고 이 목격자들을 찾는 경우가 거의 드물답니다.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정인하기 싫다 이 말이죠. 뭐하기 싫다? 정인하기 싫다.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정인들은 침묵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엮이면은 막 그냥 경찰서 막 이러면 엮이기가 뭐가 싫어요? 엮이는 것 자체가 싫어. 그래서 안 가버리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엮이더라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엮이더라도 찾아가서 내가 정인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수막을 써놓고 목격자를 찾습니다가 아니고 정인을 찾습니다. 무슨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서울 강남구청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정인을 찾습니다. 그러고 앉아있으면요 최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야 최 목사님 이럴 거예요. 보야 네가 가라.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보이야 같이 가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좋고 같이 가자 안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누가 가라? 네가 가라. 같이 안 봤는데 이제 목적지 되나?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기에 갈 사람은 당신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목격자를 찾아도 목격자가 엮이기 싫어서 내가 목격했습니다 말을 안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정인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오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인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정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전도자로 살아요. 이 전도자라는 이 사명은요 단 한순간도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할렐루야.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정인을 찾을 때에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네가 가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가라.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가 가라. 목사님 요즘 뭐 교회들도 전도 안 하는데 뭐 우리가 뭐하냐. 네가 가라가 아니에요. 네가 하든지 말든지.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네가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면 되잖아요. 보세요. 우리 저 김총환 지사님이 요즘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어제 김혜준 선생님은 완전히 총장님 같이 딱 앉아 계시잖아요. 내 교장 선생님 가니까 강보희 집사가 총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건 내가 열심히. 누가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건 다시 읽어봐. 시작.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어찌 보면 참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믿어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